하나님께서는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눈에 띄는 단어들이 보입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에 원하는, 마음에 자원하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출애굽기 35장 초반의 5절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성막에 쓸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친히 쓰신 증거판 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하시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처벌하시려는 뜻을 돌이키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와 호소를 받아들여 주시고 그 뜻을 돌이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진멸하실 것이라는 그 뜻을 돌이키심에 대한 감동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기에 진멸될 수밖에 없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발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첫 예물은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으로 된 물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예물과 헌신을 준비시키면서 마음에 원하는 자, 곧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예물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부류의 사람이나 특정 계급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데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습니다. 각기 가진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몇몇 부유하거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함께 참여함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손을 빌려 명령하셨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재자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지만 모세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회막 건설이 준비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늘 죄와 욕망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귀에 들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세상 문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진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 지금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내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 값없이 받은 구원으로 인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 자신에게 중요한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의 형편과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금으로 은으로 노스로 예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도 있었고 건축 자재에 쓰일 나무를 가져와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소용되는 것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우리는 이런 예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자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음이 감동되어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예물을 바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물을 바치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물을 요구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억지로 강요하여 드리거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마음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헌신의 즐거움이 있는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마음이 감동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길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사 찬양대에 특별한 은혜를, 또 감사의 제목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든든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